안녕하세요. 혹시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요구와 내 개인적인 신앙 사이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 일터에서의 신앙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윤리적 미로를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주일에는 경건한 신앙인인데 월요일 아침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마치 두 개의 가면을 쓰고 이중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만약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면요, 절대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 갈등은요, 신앙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 바로 실존적 투쟁의 표시인 거죠. 그럼 도대체 이 힘든 갈등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사실 그 근본 원인은요, 우리 대부분이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생각의 벽 때문입니다. 바로 성속 이원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삶이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을 위한 거룩한 영역,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을 위한 세속적인 영역. 이렇게 딱 잘라 나누는 생각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우리 삶을 이렇게 두 개의 상자에 나눠 담는다는 거예요. 왼쪽 거룩한 상자에는 교회, 기도, 성경 공부 같은 걸 넣고요. 오른쪽 세속적인 상자에는 사무실, 이익, 어쩔 수 없는 타협,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현실을 넣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 내면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개의 상자 모델을 완전히 깨부숴버릴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세속적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 영역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유명한 말이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사무실, 그 책상 위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포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구원을 주는 특별한 은혜와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보편적인 선하심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선한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일반 은총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첫째,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극단적인 악을 억제하고요. 둘째,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선한 행동, 즉 시민적 의를 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 기술이나 예술, 학문 같은 보편적인 재능과 지식을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자리 동료가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거나 우리 회사가 어떻게든 굴러가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판 자체를 새롭게 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영역 주권이라는 원리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정, 교회, 국가, 그리고 일이라는 각각의 영역을 만드시고 그 영역마다 고유한 권위와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영역이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교회 하위 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보고하는 독립된 또 다른 영역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부름받은 소명, 즉 보케이션을 받은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은 단순히 내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어때요? 가슴이 좀 뛰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멋진 신학적인 그림을 그려봤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죠. 이제 이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겪는 그 골치 아픈 딜레마들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죠.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사소한 거짓말이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만 말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그 압박감.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쉬운지 딱 보입니다. 거짓말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 1번, 그러니까 내 이익을 챙기거나 실수를 덮기 위한 명백한 죄를, 마치 3번,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여기 4가지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요. 첫째, 때로는 지혜롭게 침묵하는 겁니다. 둘째, 거짓은 빼고 사실의 일부만 말하는 방법도 있죠. 셋째, 아예 질문으로 받아쳐서 상황을 전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원칙상 그건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나가야 한다는 그 압박감은 어떨까요? 그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탐심이 있어요. 성경은 이걸 우상숭배의 한 형태라고까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커리어 관리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왕좌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하는 영적인 질문인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법을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싸움, 이 힘든 과정 자체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무리 이론을 알아도 난 여전히 실패하고 자꾸 타협하는데 난 틀렸나 봐. 이런 절망감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해답은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의 차이를 아는 데 있습니다. 결정적 성화는 여러분의 신분증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거룩함이라는 도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점진적 성화는 뭐냐? 그 거룩한 신분증을 가진 사람이 매일매일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벌이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평생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치열한 싸움은 여러분이 실패자라는 증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고민, 이런 갈등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매일 겪는 이 힘든 싸움이 내 신앙 여정에서 벗어난 샛길이 아니라 바로 그 신앙의 여정 그 자체는 아닐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직장은 더 이상 스트레스의 근원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의 현장이 될 겁니다.